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를 가지고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7금 촛대다. 그러면 구약의 성막이 생각이 나죠. 성막에 보면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서 금촛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금촛대를 관리하시는데 여기 보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각 교회들을 살피십니다. 살피셔서 등불이 꺼져 있는지, 잘 타고 있는지, 끓음은 생겼는지, 끓음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기름은 떨어졌는지, 기름은 충분한지, 이걸 살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는 일들, 이거를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칭찬을 하세요. 그 칭찬을 보니까 내가 네 수고를 안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부용한 것을 안다, 그리고 가짜 사도들을 시험에서 밝히 드러낸 것도 알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인내한 것도 알고, 참고 견딘 것도 알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미워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면 이단인데 오늘날 이 이단이 극성을 부리잖아요. 미워했대요. 그거를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밝히 주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 뒤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잘했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가짜라고 하는 걸 밝힌 것, 그거 대단히 잘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짜들을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라고 하면요,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사람들입니다. 이름난 목사들이에요. 이름난 신학자, 학자들입니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단의 거물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을 해냈던 교회거든요.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지금 이건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여지껏 행한 일들이 과거의 일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구나, 강도짓을 저질렀구나, 강간을 했구나, 도적질을 했구나, 사기를 처먹었구나, 이런 거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사적인 죄를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민사적인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금 따지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랑이 떨어졌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는 교회의 사랑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께는 중차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이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하죠. 뭘 잘하라고 해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을요, 교회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몸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건데, 지금 신부가 신랑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러면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부 관계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이 씌워서 만나요. 근데 결혼 생활은 무척 행복할 줄 알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둘이 만나죠. 근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그럼 실망하게 되고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싸우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그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환상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교회 나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천국에 가겠구나, 병을 고치겠구나, 내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각종 좋은 일들이 대박이 터지겠구나, 이런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을 연료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몸 찢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살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떠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올라야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지금 막 뭔가 하고는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뭐 다 그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도 하고 있어요.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거든요. 그 지금 사랑 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빈 껍데기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연고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포도나무와 가지인데 가지가 지금 떨어졌어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말라 죽는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뜨뜻미지근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무기력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말라가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죽어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요, 식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기운이 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밥을 먹어야 산다?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밥을 먹어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당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위성은 알지만 먹지를 못합니다. 숟가락이 안 가요. 입맛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결국은 말라 죽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면 결국은 죽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목회도 뜨뜻해지게 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다 귀찮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이만큼 하다가 이만큼 한다고 지금 잘못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거는. 네. 남들이 다 아는 죄도 있지만 나만 아는 죄도 있거든요. 그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고 알아내고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든지, 너무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다든지, 이기적으로 내가 목회를 했다든지 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TV가 나의 우상이 되고, 그리고 헬스가 나의 우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나의 우상이 되고, 바둑이 우상이 되고, 당구가 우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됐거나, 골프가 우상이 되고, 예. 그런 게 우상이 돼버리면요, 시간 거기다 다 뺏기게 되면은, 주님 사랑하는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저도 바둑을 무척 좋아합니다. 바둑 두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바둑 앱을 깔아놓고 바둑을 둬요.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큰일 났구나. 성경 읽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전도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내 경건 생활을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껄끄러워지게 되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괜히 내가 능력도 없는데 기도해서 뭘 하나, 신방 가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깔아놓은 앱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전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목사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원인들,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실을 이제 해마다 담 거예요. 매실을. 근데 지난해는요, 매실을 딱 20kg 사더니 담궜는데 가끔 이제 설탕 저어주고 그래야잖아요. 한 달 정도 됐는데 구더기가 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더기를 좀 건져내고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안 했네요. 다 버리고 못 먹는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 죄가 들어오면요, 다 틀어집니다. 다 변질되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매실 한 통을 다 버리는 것처럼 다 버리고서 새로 담는 것이 좋지. 그거 아깝다고 나왔다가 다 변해서 못 먹어. 우리 컴퓨터를 다 하시는데 컴퓨터에 이제 그걸 뭐 1년 쓰고 2년 쓰고 막 쓰다 보면은 이렇게 버벅대고 막 작동이 잘 안 되죠. 핸드폰도 자꾸 느려지고 막 그래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앱을 깔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쌓이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두 개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아예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싹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는요, 그냥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충 해결하려면 완전히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충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됐어. 오케이 사인을 내줄 때까지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해결 방법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결 방법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근데 이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정으로다가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눈물 콧물 다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거든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거 처음에는 다 잘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처음에 행위를 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래도 1시간 성경을 읽었지. 근데 지금은 잘 못해. 그럼 1시간 안에 읽으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했었지. 지금은 잘 못해. 새벽 기도를 하면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려고 애썼지.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대 잘 못해. 그럼 다시 전단지를 돌리고 전도를 하면 됩니다.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행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했던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인이 만나서 부부가 되기 전에 보면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좋아 보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달라는 거 다 쓰고 싶고 선물해주고 싶고 때때마다 행위를 하는 행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을 드러낼 때 근데 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는 나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회개도 안 할 거고 처음 행위도 안 하고 이제 지쳤어. 귀찮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춘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십니다. 사울왕 생각나시죠? 사울왕이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때는요 이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사울의 말로가 비참해졌어요. 형식적으로는 지금 왕의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랬고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다 그랬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권좌에는 여전히 사울이 있는 거죠. 형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있고 건물은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권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형식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 이거죠. 주님은 회개를 거부하면, 회개를 안 하면, 첫사랑을 되찾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갖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겨야 했어요. 빛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들여보내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영생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지는 문제들이거든요. 교회는 그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거짓말의 죄도 있고 도덕질의 죄도 있고 강간 여러 가지 살인의 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교회는 그런 죄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신랑으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처음 사랑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너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나의 친구들이 자격이 없지. 그 사람을 찾아 처음 행위를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적들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반하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의 승리자입니다. 내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좋은 많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좋은 많겠어요? 원수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방해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려고 나는 원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던 일들을 잘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어요. 내가 목표가 너무 컸다든지 그래서 실망을 했다든지 내가 너무 기대가 많아서 그러면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기력감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탐심의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무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 축원드립니다.